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입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에 제가 많은 설교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많은 설교를 드렸지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물론 다 신구약 성경을 읽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안 읽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쨌든 한 번쯤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이 다 여기 앉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신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져서 우리가 읽고 또 묵상도 하고 하는데 이 성경의 핵심이 뭐냐? 아니면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은 어디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왜 믿습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앉아있죠? 좀 곤란한 질문이고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깊은 생각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이 뭐냐? 내가 믿는 이 믿음의 핵심은 또 뭘까? 왜 믿는가? 무엇 때문에 믿는가? 이게 어렵다면 우리가 그러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종 목적지는 여러분들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아시는 분들은 또 신앙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고 모태신앙인 분들은 1+1은 2다라는 그 답을 여기서 아마 찾을 수 있겠죠. 너무 쉬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여러분들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안 믿는 사람은 아마 무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죽음이 최종 목적지일 수도 있겠죠. 이 계시록 21장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시며 약속하셨던 그 약속,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본질, 신구약 성경의 핵심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가장 확실한 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오늘 21장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핵심,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 최종 목적지, 그리고 신약 성경의 핵심이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의 핵심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 21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물론 성경에서 중요한 장이 중요하지 않는 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21장은 그야말로 중요한 장이에요. 왜냐? 제가 서두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이 질문에 답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믿어요? 믿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여러분들은 어디에 두고 삽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핵심은 한 가지. 이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해라. 그러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있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단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 믿는 것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요한계시록은 인류의 마지막 종말에 관해서 여러 가지 사탄 마귀를 통한 전쟁과 환경 파괴로는 인간이 겪어야 하는 많은 고통과 두려움과 환난과 심판과 같은 암울함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이 삶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일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습니까? 그 물어보나 많아죠. 여러분 억만장자 백만장자에게 다 물어보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서 슬픈 일이 많았습니까?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행복한 일이 많았습니까?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행복한 날보다는 어렵고 힘든 날이 많았다고 고백합니다. 왜요? 인생은 그 자체가 고해예요. 고통의 바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아우 나는 이게 삶이 너무 편안해, 나는 정말 근심 걱정 없이 잘 살아가고 있어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저도 없어요. 저도 믿음을 가진 목사지만은, 믿고 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목사지만은, 여러분 100을 낳고 보면은 저는 한 8, 90이 힘들어요. 힘든 세상이에요. 힘 안 되는 세상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수많은 사탄과 마귀들의 이런 인류에게, 인간에게 주는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들과 전쟁들과 이런 모든 고통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21장을 잘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과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오늘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소망이 없으면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자체가 지옥일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이 21장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가장 큰 소망을 주는 장이에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무엇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로 가득한 세계를 의미하잖아요. 이 땅은 없어진다는, 없어질 거라.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우리가 없어질 것에서 살면서 없어질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살지 마세요. 아웅다웅하지 마세요. 없어질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한 세계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땅과 하늘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이 있지만, 환난이 있지만, 힘듦이 있지만 견디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땅만 보면, 이 세상만 보면, 이 땅에서 살만 보면 뭘 소망하겠어요? 뭘 소망을 가질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고통은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세월이 흘러가잖아요. 옛날에는 건강했다면 자꾸 쇠퇴해서 가는 거예요. 내 욕심만 봐도 그래요.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에 노인 인구가 꽤 많죠. 노인들이 보면은
요즘은 100세 시대,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60은 환갑진 했잖아요. 요즘 환갑진 하면 요거도 먹잖아요. 칠순에도 요거도 먹어요. 칠순도 눈치만 가면서 한다니까. 생명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요즘 100세 시대라는데. 행복해요? 수명이 늘어났다고 행복합니까? 오히려 더 힘들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때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뭐 60, 70, 아이고 장수했네. 70에 죽으면요, 아이고 호상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80, 90을 살아요. 호상이에요? 고통스러워요. 늙어서 긴 세월, 젊었을 때야 시간이 안 가갖고 막 저 길면은 좋기라도 하지. 여러분 늙어서 30년, 40년을 이제 앞으로는 살아야 돼요. 그게 행복해요? 내가 농담으로 그래요. 내가 혹시라도 안 깨어나면 그냥 놔두라고. 이불로 살릴 필요 없다고. 왜요? 내 몸이 상해서 고통 중에서 살아갖고 병상에 누워서 10년, 20년 그게 사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옛날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목사님 저는요 꿈이 있습니다. 뭐예요? 저는 잠자듯이 하나님 앞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권사님 장로님 그 무슨 소리예요? 오래 건강하게 사셔야죠. 그랬더니 아니래. 나는 잠자듯이 갔으면 좋겠다. 나는 병원에서 10년 20년 링겔 꽂고 나는 그렇게 살기 싫어. 실제로 제가 아시는 분이 한 분이 암에 걸렸어요. 연세가 70이었어요. 암말기였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자기 부모님이 암말기고 암이 걸려갖고 힘들어하니까 병원에 자꾸 가시라고 입원시켜서 다 하려고 그러는데 그 부모님이 나는 병원에 안 간다. 그래서 자식들한테 저를 좀 자기 부모님 말을 좀 그걸 해달라고 좀 전달해주고 좀 설득시켜달라고. 그래서 내가 자녀들 모았어요. 병원에서 뭘 그러더냐? 병원에 입원하면 1년을 산대요. 근데 입원을 안 하면 6개월을 살아야 된다. 근데 그 자녀들한테 그랬어요. 그럼 병원에서 1년 사는데 항암 주사 맞아야 돼요. 방사능 치료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1년 동안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그 병원에서 말하는 1년 동안 고통당하면서 병원에서 돌아가셔야 되는 걸 당신은 원하느냐? 아니면 그냥 6개월이지만은 자유롭게 지금처럼 자유롭게 사시다가 보내드리는 게 맞냐고요. 자녀들이 뭘 선택했겠어요? 부모님의 유지를 선택했어요. 근데 그분이 1년 동안 사시다가 편안히 돌아가셨어요. 편안하게 잠자듯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의 말대로 자녀들의 욕심대로 그 자녀들의 욕심인 거지. 왜? 자식의 도리를 다 했다라고 하는 그 소리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은 병원에 가서 만약에 입원했다 그러면 온갖 항암 주사 다 맞아야 되고 방사능 치료한다고 그 고통 속에 살다가 돌아가셔야 됐죠.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거 물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그 생명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것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못하는 이 땅에서 건강 그것도 잠시예요. 저도 당뇨병이 있고 참 어려움이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저도 20대 30대 때는 쌩쌩했습니다. 저는 울산 바위를요 제가 뛰어갔다가 뛰어내려온 사람이에요. 그게 보통은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뭐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1시간 한 10분 만에 출파했어요. 근데 지금 그래 하라고 못해요. 그러다가 가다가 죽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사는 이 세계는 소망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소망해야 될 나라가 어딥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할 것임을 우리는 소망하고 살자. 그게 진짜 소망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토록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을 잘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이 새 하늘과 새 땅, 영생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해서다. 천국을 위해서. 우리의 목적이 거기 있어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얼마나 희망적인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는요,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곳이래요. 고통이 없는 곳이래요. 눈물이 없는 영원한 기쁨이 넘치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누가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기는 자가 들어갈 나라로. 이기는 자. 여러분, 여기서 이기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이 땅에서 살 때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이기는 자들이.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돼요.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않고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긴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0절과 1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왜?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새 하늘과 새 땅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될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긴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옛날 아유 목사님 내가 시험에 들었어요. 아이고 목사님 참 믿음에 이거 참 탄식하지 말라고요. 주눅들지 말라고요. 무릎 꿇지 말라고요. 악한 세대에 대해서, 악한 사탄과 마귀에 대해서는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이 오더라도 싸워갖고 이기려고 노력하세요. 왜요?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긴 싸움을 주셨잖아요. 우리 봤잖아요,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이겼다, 승리했다 그랬으니.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긴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을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이는 시험에 빠져서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게을러서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서 영원한 일.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 믿음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인내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다른 이름이 뭐냐? 인내라 그랬거든요. 참아내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가증한 자, 살인자, 우상 숭배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어디를 가요? 영원한 불못에 빠질 것이다. 지옥으로 가는 거죠. 물론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 쉽지 않은 줄 저도 압니다.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만만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전쟁과도 같습니다. 고통스러워요. 즐거운 일보다 힘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우리가 보지 않아요. 전쟁에서 기쁘게 전쟁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웃으면서 전쟁하는 사람 봤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견뎌내야 됩니다. 왜냐?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말세가 되면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 하고 시험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 더더욱 힘들 겁니다. 더더욱 힘들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아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큰 시험이나 환란이 닥칠 수 있어요. 자연,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더 큰 위험이 올 수도 있어요. 각오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기는 자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그만큼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 전쟁, 치열한 거예요. 눈물이 많은 것이에요. 근데 그걸 이겨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에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것은 다 지나갑니다. 눈 깜빡할 사이로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도 금방 올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천년이요 하루 같대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나이 좀 드신 어르신들은 다 공감할걸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 말이 쉽게 믿기지 않겠지만은 여기 어르신들한테 오늘 한번 물어보세요. 어르신들, 지나간 세월이 어떻습니까? 빠르다 못해서 세월이 날아가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10대, 20대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0이네? 아이고, 아직 젊어요. 나는 60이요. 60? 아이고, 저는 80이고 90입니다. 언제 그 세월이 갔어요? 여기 어르신들, 80대신 어르신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르신, 80이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눈 깜빡할 새 지나가요. 눈 깜빡할 새. 제가 어제 우연히 제 서랍을 좀 정리하게 됐어요. 제 서랍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제 30대 초반 사진이 몇 장이 나왔어요. 그걸 보니까 참 격세지감입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보는 순간에 나도 이런 때가 있었어? 사진을 보는데 그 사진 가운데서도 얼굴에 빛이 나더라니까요. 네? 제 30대 초반에 그 사진을 봤는데 그 얼굴에 빛바랜 사진인데 그 사진 속에서도 빛이 보여요. 지금은요, 아무리 화장을 떡칠해도 빛은 안 보일걸요. 이제는 60이 넘어서 머리카락이 다 빠진 할아버지 목사님 소리 듣는 나이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왔는지. 그래서 모세가 10편 80편 10절에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해도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라는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기간이 날아간다. 세월이 날아간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50은 50km씩 가고 60은 60km씩 가고 80은 80km씩 가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자랑할 게 뭡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그것도 그냥 잠시가 아니라 손화살처럼 빨리 순식간에 간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언젠가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제가 서두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했던 것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결코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다시 말해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하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삼고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도 그랬고 달려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저는 더불어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이 상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참 잠시 잠깐입니다. 또 다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너무 미련을 두고 욕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참된 목적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시선이 땅으로만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 고개를 들어 위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히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구원의 또 영생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